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그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영원한 계획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고 경륜을 이루어 갈 그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러므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는, 질적으로는 강건해지고 또 수적으로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성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했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세워진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자라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표적 성품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겼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교회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먼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본을 보이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는 것이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할 수가 없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먼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행되어지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입고 있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약하면 더
압축해서 요약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이 상징하는 속성, 삶의 방식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뭘까요? 22절 앞부분에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방식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썩어져가는, 그 썩어지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아는 이들은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욕심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나요? 그러면 세상이 욕심을 가지라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게 뭘까요? 네? 아니 그렇게 이건 성공을 위한 거죠. 그런 걸 이렇게 가르치는, 독려하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네, 꿈을 가져라. 꿈보다 더 이 욕심과 더 유사한 용어로 바꾸면 소년이요? 꼭 소년만이 아니라 야망을 가지라. 욕심이 있어야 사실은 그 욕심이 어떤 주어진 일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욕심이 없으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부분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야망, 욕심이 있는 것이 성공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아니, 야망, 욕심은 어떻게 보면 성공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와도 같죠. 욕심이 없으면 목표도 없고, 욕심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니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 자체, 어떤 영적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말하니까 이 세상적인 욕심이 유혹하는 것이다, 유혹의 욕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면 성공하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은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정말로 행복한가요? 하준일 집사님, 하준일 집사님을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하준일 집사님이 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실 때 기회가 되면 그 뭐죠 이게 인사 발령 날쯤이 되면 막 그냥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진급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진급을 바란다면 진급을 위해서는 지방보다 중앙부처가 더 좋은데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성공 자체에 행복이 있지 않은 분명한 증인이십니다. 증거입니다. 아니 왜 그 웃음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도 보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 야망이, 욕심이 결국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하게 돼요.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지불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지불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원했던 행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여행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 그런데 지위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어떤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서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에, 아니 정말로 소중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주변을 돌아보는데 쓴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인생을 보면 그렇게 많이 움켜쥐려고 해봤는데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많이 쌓았다고 해도 많이 쌓아놓은 것 자체에서 만족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이 가지면, 전도자의 가르침을 보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염려가 더 많아지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시대가, 권리가 많아지나요? 책임이 커지나요? 책임이 커집니다. 사실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은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말할 때는 그렇게 가면, 그 욕심을 따라 가면 분명히 행복이, 자유가, 기쁨이 넘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면 사실 어때요? 훨씬 더 부담이 되고 무겁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참해지죠. 행복을 위해 했는데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던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게 되니 오히려 비참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살던 인생의 끝이 뭐냐면 지옥 형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유혹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워진 옷을 벗듯 벗어 버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어서는 벗는 것이든 새 것을 입는 것이든 행동을 통해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벗어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거짓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처음부터 살인한 이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래요.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게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신 분들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합니다. 아니,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심지어 행동하는 모든 것도 거짓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가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진리를 따라서 말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짓에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 옛사람 그리스도 없이 거짓되게 행했던 그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진리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벗고 나서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건 뭐냐? 거짓을 한번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을 한번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 그것이 반복되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삶의 시간 중에, 이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 12시간보다는 더 많이 진리를 따라 행하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면 그리스도를 안 닮은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의 선택, 아니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행동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분노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분을 내기도 하고 분을 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이 분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니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에, 대표적으로는 구약에서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것만 죄는 아니지만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모압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저주를 받으면 이 이스라엘이 약해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가 아닌 축복만 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 모압 왕이 제시한 조건에 이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발람이 계략을 하나 내는데, 그 민족은 다른 자들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주할 수가 없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낸 계략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래서 음행한 다음에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그 부올 지역에서 숭배하게 하죠. 그것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을 다 불러라. 바알 부올, 즉 바알에서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을 했던 모든 자들을 쳐 죽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온 회중을 회막 앞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때에도 그 모임에 순종하지 않고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여자를 뒤따라가서 그 장막 안에서 음행하는 현장에서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의 배를 관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뭘까요? 죄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노를 돌이키게 했다. 분명히 비느하스의 그 질투, 즉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분노를 거두게 할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죠.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모든 분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 쫓아다니면서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분노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죄를 짓는 분노가 되지 않도록, 인간의 혈기에 의한 분노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거룩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 분노가 오라도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은 사실 혈기에 의한 분노일 수 있는데, 상황을 따지면서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세상이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혈기에 의한 분노, 내 육신의 정욕에 의한 분노를 합리화할 수 있고 합리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제 아내와 가끔, 아주 가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사이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자주 싸우진 않지만 그래도 갈등이 조금이라도 다툼이 없는 부부가 없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100의 99번은 제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깨닫고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참 희한해요. 집에 들어가면 다 저희 가족인데 자녀들이 저희 집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아요. 근데 애들 앞에서는 아빠가 이렇게 여보야 미안해 이 말을 하기가 참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좀 갈등이 있었을 때는 아내도 좀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좀 시도해 보려고 들어가서 이 주변에서 얼쩡얼쩡하죠. 그런데 애들 때문에 먼저는 이제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이제 쿡 찔러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올 게 왔구나. 기회다라고 여기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딱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화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던 그 부분을 아내가 찌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뭔 소리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라고 하면서 그때 나는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도리어 아픈 데를 찔림 받아서 화를 냅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대부분은 뭔 소리야 이렇게 안 하죠. 뭔 소리야?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누가 옆에 있거나 뭐 했다고 소리를 높이고 아주 적반하장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오히려 화를 내놓고 나는 정당하다고 한번 말을 툭 던져놓고 계속 말하면 내가 계속 찔리고 저의 민낯이 원래는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말 못하는 저의 뭐라고 했더니 옹졸함? 그것까지 다 이렇게 들춰질까 봐 화를 내고 그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뭐 방으로 들어가든가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든가 떠납니다. 참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한계는 뭐냐면 내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합리화하는 약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정당하지 않은데도 정당화하려는 약점이 있고 또 그거 정당화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정당하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정당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내가 먼저 화를 풀지 않아요. 나는 정당하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어떻게 정당한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누가 옳고 그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 누가 옳고 그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누가 옳고 그른가를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옳았든 그렇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누가 화평을 이루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벗어버리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일을 시도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의분을 성경에서는 인정하지만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서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분노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분노가 옳았는지 그렀는지 그거를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의로운 분노라도 오래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을 빨리 풀어버리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권면을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있는 게 결국엔 어떤 일이 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돼요. 이때 이 틈이 뭘까요? 물론 비유적으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틈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틈이 뭐예요? 틈이. 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네? 틈은 공간입니다. 공간. 어떤 것이 딱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딱 맞닿아 있지 않고 벌어져서 생기는 공간 자체를 틈이라고 해요. 그 공간에 마귀가 자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딱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분노가 생기면 하나님과 맞닿아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일순간으로 죄에 대해 분노했다면 그 분노로 인해서 계속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저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니까. 저는 회개 많이 해요. 회개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화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죠. 돌이켜야 되니까.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게 내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죄 자체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면, 처음에 분노했지만 남의 죄라도 그 죄를 인하여서 회개하고자 하면 그 죄에 대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 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분노는 틈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마귀가 자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자리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자리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럼 마귀가 틈을 차지했다. 마귀가 그래서 그 틈에 자리한다라고 하면 그 틈은 도대체 어디에 생긴 틈이에요? 우리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딱 맞닿아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상황과 조건이 맞닿아지는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게 만들면서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대로 따르도록 계속 그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틈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틈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 그럴듯해질수록 우리는 마음의 공간을 자꾸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처음은 누가 내준 거냐면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딱 달라붙어 있으면 마귀는 절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절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틈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공간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는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의 일을 버리라 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면 성경 25절부터 32절을 보면 참된 말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과 거짓,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것을 더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갈아입죠. 이게 그거예요.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예전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연약할수록, 즉 아이일수록 옷을 하루에 한 번만 갈아입지 않습니다. 밖에 한 번 나갔다 오면 옷 갈아입어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다 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그 모습이, 깨끗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끊임없이 벗고 입어서 갈수록 깨끗해진 상태가 오래가는, 깨끗함을 더 많이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께 나오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복을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